할렐루야.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지금 바람이 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직을 통일화하자. 그래서 목사라 하지 말고 신부로 하자. 지금 그러한 논의가 통합 측, 또 감리교, 그 외에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이렇게 이제 직제를 똑같이 쓰자. 그러한 지금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만족인 줄 알아요.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화평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WCC가 한국교회 부산에서 지난번에 총회를 하게 됐죠. 그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큰 보편적인 테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할 수 있느냐고, 코엑스 센터 거기 주변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모습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집에만 있고 그래도 뭐 음식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사람의 관계나 또 여러분 어떤 실패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패배자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정거장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육신의 편안함을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천국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그곳에서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돈으로 갑니까? 인물로 갑니까? 그 사람이 공부 잘하고 잘 살아서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은 수준이나 자격이나 연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늘 처음 오셨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동안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맘대로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액세서리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사람만 바라보고 교회 와서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건 여러분 절대로 그 신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 드렸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으로 비유해 드렸죠. 수박은 겉이 무슨 색이에요? 예? 푸른색, 초록색. 그 우리 공통으로 그냥 초록색. 노란 수박도 있더라고요. 호박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수박을 볼 때는 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그러나 그 겉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겉 드시는 분 봤어요? 응? 절대 겉 먹지 않습니다. 겉은 다 어떻게 하죠? 잘라내죠. 그리고 그 안에 것들을 먹죠. 그래서 우리는 수박 그러면 푸른색 하지만 사실은 빨간색이죠. 그게 본질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수박의 푸른색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지 뭐. 내가 뭐 여기 있는데 그건 푸른색이에요. 그 푸른색 안에 빨간색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겉이 우리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세요. 아닙니다. 그 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을 여러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진정한 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이에요, 속. 교회 와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교회 와서 미소 안 짓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뭐 다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입니다. 수박이니까. 그러나 진짜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기 앞에 들어오시면서 남자분들이 대여섯 명 서 계시죠. 그 미소가 진정한 미소로 느껴지셨습니까? 정말 나를 너무도 반가워하고 나를 정말로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미소로 느껴지셨나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은주 씨 어떠세요? 느껴지셨나요? 우리 선수 선생님 느끼셨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시지 않으세요. 너 배웠냐? 너 이쁘냐? 너 잘났냐? 너 돈 많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있나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돈부터 따져보게요.
자, 최소한 돈 얼마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산다고 그러죠. EU에서 유럽 사람들이 평균 내가 은퇴해서 살 수 있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부자다,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금액이 오늘 보니까 나오더라고. 18억이에요, 18억. 18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부자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기준 한번 두게요. 자, 욕 나와요. 그 18억이나 이거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여기 대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학벌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최소한 여러분 한 5개 국어는 능통하고, 우리 교회 없어요. 50다 돼서 영어 공부로 다닌 사람 내가 봤는데, 자, 그럼 미모로 따져보죠. 응? 자, 여기 내가 참 내 미모가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는 분 한번 자신 있게 끄덕끄덕. 눈을 다 까시네. 자, 그러면 거기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우리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은 자격이고, 이 믿음은 수준이고, 이 믿음은 알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피박하는 뭐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많은 사람이고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딱 나서 순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나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죠.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어지고, 교회 나온 지 몇십 년이 되어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니요, 고백, 말만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직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희열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아직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것을 공경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새벽을 여는 게 오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 일찍부터 저를 아십니까? 모르죠? 뭐 지방간인가요? 지방간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시니까 부르신 거죠. 아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낳습니까? 그래서 나면 여러분 그냥 알아서 크라고 합니까? 어디 그런 부모들 한번 끄떡끄떡.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는 좀 젊어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나는 생전에 보지도 못한 유모차들도 봐요. 유모차 하면 요렇게 생긴 유모차인데 무슨 희한한 유모차가 있어요. 여러분, 비싼 유모차로 태워도 아깝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 바자에 나오나 기대하고 있나? 그래요. 왜 자녀를 향하여서 아끼지 않냐고, 아낌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모든 것도 희생하는 게 부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주어서 너 배부르고 너 배불러서 뭐 돼지같이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생각하는 돼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뭐 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돼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답이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뭐 이거에 부인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 정님 성도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쁘게 생기셨네. 그 병원 다니신 분 다 이쁜가 봐. 우리 대학병원 가족들은 다 이쁜가 봐. 뭐 혹시 보톡스 나무 막 놔주고 그래요? 참 이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두말할 나위 없죠? 자, 두 번째 있어요. 나는 새벽을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난예비 오신 분도 그냥 그냥 해버려. 그냥 새벽을 여는, 멀리 가지 말고. 자, 나는 뭐라?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토양. 여러분, 그 토양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잖아요. 저는 콩 심으면 다 콩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콩이 잘 나는 토양이 있고 또 나무가 잘 크는 토양이 있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땅이라고 다 심으면 뭐가 쫙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해를 못 하시나 봐. 자, 우리 농사꾼 장강호 집사가 한번 현지 증명해줬죠? 저 젊은 사람이 시골에 들어가고 농사진이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맘 잡고 나왔습니다. 지금 농사 있다가 막 나왔어요. 지금 분위기는 도시 사람 젠틀맨인데 여러분 그렇죠? 토양이 다 달라요.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토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이 토양에서 자라야 너는 잘 자란다 하고 여러분 새벽을 여는 교회라는 토양에 여러분들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 내리고 열심히 양분 빨아들이면 다 된다, 안 된다? 다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이걸 못하게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저기 심어주면 100배 열매 맺어지겠다? 누가 먼저 제일 한다고요? 우리가 알면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여러분 방해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살겠다. 누가 제일 먼저 한다?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그 축복을 끊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하고 가지마 이럴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이런 뭐 해골 바가지니까 분명히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알만한 사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사람들의 여론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건드려요. 내 생각을 건들고 내 마음을 건드려요. 누가 죽는다?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데? 양분 빨아들이고 열심히 뿌리 내리면 살아나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왜 그래? 양분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 나무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죽는다 산다. 근데 대부분 나무들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거기에 주인들이 물 안 줘서 죽지. 그러죠? 집에 여러분 화분들 가보면은 그 주인의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꼭 신방을 그 봄에는 각 가정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제가 가정마다 가서 그 축복 신방을 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이 집이 평안하구나. 근데 이 엑스파일을 알려줬더니 나무를 다 치워버리더라고. 나무 그런 걸 딱 보면 아, 이 집의 상태가 보여요. 이 집 주인의 상태가. 근데 아예 사막 같은 집도 있어요. 화분이 하나도 없어. 그런 집도 그 집은 또 뭐 삭막하지 잘 못 키우니까도 그러겠지만 나무를 잘 키우는 집 가보면 달라요, 분위기가. 오늘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아프셔 왔어요?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팔뚝에 흉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없어요? 뭔 주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초등학교 때 불주사 맞는다고. 난리 다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은 미스 월드가 못 된 거예요. 왜? 다 여기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바꿔줬어요, 요즘은.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지키고 말더라고. 여기 다 흉터 있어요. 이게 아무리 옷을 이쁘게 입어도 그게 딱 뭐해? 눈에 띄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맞았어요? 살라고 맞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아픔을 이겨나감으로써 우리가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아픔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견뎌 이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우리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할 길과 나가야 할 길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쫓아다니고 뭔 쓸데기 없는 가서 앉아있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의 해답이 뭔지 답이 딱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말자야, 나 못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나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거기서 뭐라고 답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남편은 머리를 뜯어버리든지 어쩌든지 막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말을 들어준 친구가 해답을 줘요? 나도 몰라. 그게 뭔 해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힘들고 지치면 더 주 안으로 오셔야죠.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어렵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어렵고 정말 저 사람 여러분 문제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도 안 해. 그럼 누가 그걸 치료해 줘요? 되겠어요 그게? 그게 얼마나 교만함이고 얼마나 무지함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 수박 겉만 있는 사람이, 자, 속 없는 사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들은 합당하셔야 돼요. 그 합당한 것이 뭐냐? 좀 내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하나님하고 덤비면 누가 이길까? 자, 하나님 이길 분 손 들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 하나님하고 한판 뜨자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근데 여러분, 허리뼈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씨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 저기 우리 학교 애기가 와가지고 씨름 한 판 뜨자고 막. 그럼 김진국 집사가 글 들어갖고 던지면은 박수 받아요? 우와! 그래요? 전 미쳤구만. 져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왜요? 그게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쫀쫀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잔치집에 와서 여러분 가다는 건 바보예요. 왜 바보예요? 잔치상이 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되고 뭐가 잘되고 뭐가 형통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대단하고 여러분 막 높아서 특별한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을 가지시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사시면 기쁨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큰 사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저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여러분 원수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시기하다 보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괴지나 징난에 뭐 이러든가 뭐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죄를 안 진 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도 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아니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도 참 죄짓습니다. 우리도 정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그런 인정함이 좀 얻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이런 인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이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짓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다윗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포인트가 뭐냔 말이죠. 오늘 그거 좀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뭘 잘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집에 뭔 일 있어요?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봐보세요.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야 돼? 막 쾌재를 불러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죠. 17절에 있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뭐하고. 자,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가능하신 분 어디 끄떡끄떡.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면 너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무슨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뭐든지 용서하고 뭐든지 저 사람은 여러분 뭐 줘야 되고 뭐든지 저 사람은 그냥 뭐 포기해야 되고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든지 다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럼 난 못 먹고 살아? 나는 못 먹고 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 해봐요. 참 정말 착해요. 확인해야 되겠고 큰 소리 하자니 틀릴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하는 이 용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요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면 거의가 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뭘 어떤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네가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더 커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여러분 아프게 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근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저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저는 안 되는구만요. 다 그래요? 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요. 여기 말하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지 또 처음 사랑 그거 처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술 마음이지. 술 마음 깨고 일어나면 안 와도 몰라. 여러분 그러죠? 봐봐요. 술 먹고 남편 돌아와.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정말 뷰티풀. 무슨 아침이라고 안 줘?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고 사는 참 푼수대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쫀쫀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은 작아서 여러분 누가 뭔 얘기하면 팩 쓰러지고, 누가 뭐 좀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좀 쳐다보면 그 사람은 그냥 쳐다본 건데 나는 스스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러고 쓰러지. 이런 바보 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그 19절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그럽니까? 야, 두 용사,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이죠. 그 용사의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알리지 말아라. 말지어다. 왜 알리지 말지어다? 누가 좋아하니까?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적대 관계예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 봤어? 영화 뭐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명량? 명량. 본 사람 있어요? 아, 개봉은 안 했어, 아직? 또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고. 왜 여러분, 왜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이 좋아질까봐. 그러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정말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에? 머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새벽을 여는 교회. 우리 진아 선생님 제자 어디라고? 잊어버리지 마.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새벽을 여는 교회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아라. 왜? 공동체를,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수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더 일찍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돌을 맞는 게 나아요? 교회가 돌이 맞는 게 나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돌, 제가 맞습니다. 어디 하는 사람 끄떡끄떡. 우리 지수 성도님은 안 해요? 심 선생님도 안 하네. 이제 시켜서 하면 뭐해? 어떠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이 다윗처럼 자기 원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생각해서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누가 욕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지킬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직접 보시고 여러분 다 보잖아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평가를 잘해. 이게 왜 그래요? 새벽을 여는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을 여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들 가보세요. 과연 생기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거기에 열정이 보입니까? 거기에 과연 여러분 웃음이 있습니까?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까? 전부 그냥 다 쭈그릉 망탱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졸고 앉아있고 그냥 다 그래요.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특별하고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열정이 보이고 여기 정열이 있고 여기 살아있음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죽어있는 데는 별일이 생겨도 말도 안 나와요. 아니 봐보세요. 타스타가 누구 어떤 남자 만났네. 어째요? 난리죠, 난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팔 끼고 돌아다녔다고 난리 났어요? 쌍팔을 끼고 걸어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그 회사가 여러분 잘 되고 그 회사가 정말 여러분 막 주구장창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조금만한 것만 있으면 고발해버리고. 누가 고발해? 나 우리 김정 집사님이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돼가서 막 식이 나고 막 질투나고 막 저거 막 그런. 오늘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다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저것이 여러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다 누구다? 사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 직접 만져보고 오늘 여러분 직접 봐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건 여러분 바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는 것을 누가 믿어요?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도망가는 여러분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내다. 그래도 어쩌다고? 왜요? 예수님은 죽은 걸로 알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제자의 손을 갖다 대고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도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가 이제는 그 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평생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았잖아요. 보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으세요?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직분자 장로가 주인이고 권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냄새가 납니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변질되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밖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끌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심보다도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보다도 내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을 앞세우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좀 뭐 아픔이 있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좀 뭐 잘못됐다고 해보세요. 아내가 뭐 좀 잘못됐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내가 어쩌네요. 우리 남편이 어쩌네요. 이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손 들어봐요.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감싸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졌어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정말 적대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공동체를,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내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교회를 좀 살리고, 내가 좀 돌을 맞아도 교회를 살리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다 욕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뭐요? 다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집을 막 욕해.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저 집이요. 저 집은 난리예요. 저 집 남편 어쩌고, 저 집 옆에 내는 어쩌고, 저 집은 좀 이렇게 말해줘. 집구석이.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맞아요. 아니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럼 바보죠, 바보. 하나님이 이 교회 몸된 주님의 이 집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묻고 싶어.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되 끄떡끄떡. 나 말고 나는 자나깨나 교회 성도 생각해요. 진짜로.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떼떼하게 앉아있으면 차가 또 뭔 일 있다냐, 저 눈빛이 왜 저런다냐, 차 또 어제 술 마셨나. 전 맨날 그렇게 살아요. 진짜 일과가. 자, 여러분 어째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아니 고개로 해야지. 우린 부채도사잖아요. 자,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아니야. 자, 해봅시다. 시작. 네. 왔다, 우리 김경호 권사님 고개가 제일로 이쪽으로 가 있네. 새벽 예배를 안 들으셔서 몸이 아프시대요. 참, 이제 나이를 먹으면 삭신이 쑤시는가 봐. 어째? 앉으나 서나 똑바로 해. 자, 앉으나 서나. 봐봐요. 이러는데 무슨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는 그래. 이를 누가 그러겠어요? 어디 제자, 진아 선생님 뭐 교회 생각 많이 해? 교회 얘기 많이 해? 있죠? 너 괜히 또 학교에서 맞아 죽을 거 생각해서 말하는 거, 진짜로? 오, 그래? 어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 유영 집사 미국 가서도 교회 생각 좀 했어? 뭐 직장 모선으로 하지 말고. 저는 진짜 미국 가서도 교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교회. 또 엄청 찌려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생각나. 언제 목사님 이거 한번 뭐 드시라고 한번 해봐야. 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아이고. 우리 김지수 성도님을 만났어요. 제가 길거리 저기 식사하러 가려다가 차 딱 빠지는데 앞에 건너오시더라고. 목사님 떡 좀 드실까요? 근데 식사하러 가려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정말 그래요? 공갈 치지 마. 나 바라지도 않고 좀 그런 마음 좀 가지고 살아봐. 이쁜 마음 좀. 밥 먹자고 내가 얼마나 뭐 밥 먹어요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넌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좀 그래봐. 자기들끼리 막 우리 집 라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 아파트에 한 사람도 우리 교인이 안 살았어요. 저 거기 이사 갔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나이에만 해도 지금 몇 가정이에요? 3가정이나 되네. 우리
아, 내 가정이야? 우리 박정희 전사, 이해란 전사, 또 박주영 성도. 벌써 세 가정이네, 세 가정.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도 또 많이 생겼어요. 그 옆에 동도 그러고, 옆에 동도 많이. 제가 전도한 거 아니거든. 이 기운이 느껴지는가 봐. 이사와. 가끔 만나요, 나. 그러면 가끔 그 아파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저하고 잘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패턴이 다르니까. 저는 밤에 한 11시 반쯤 나오고 아침에 들어는 11시 반에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희한하게 나를 딱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 다. 무슨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데 꼭 인사해. 우리 라인이 아니고 그 옆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를?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 출근해도 애들 집에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잘 아시잖아요. 교회를 생각하셔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좀 그러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들 눈에 딱 보여요. 뭐가 문제, 이거 보이잖아. 베린 사람이고.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예요. 또 아멘도 안 하고. 교회 오면 보여야 된다니까. 뭐가? 야,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휘연 씨는 무슨 마음이 생겨? 어디 방송국에 남는 카메라라도 있으면 하나 갖고 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야, 교회에서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가져다 놔야지. 이렇게 해야. 이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딱 교회 문이 삐걱삐걱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한다냐. 전구가 나갔는데 저거 뭐 한다냐. 아이고, 여러고 앉아있네. 전구 다 들어와요. 뭐 또 쳐다봐. 이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예요. 그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게 하세요. 아멘. 자,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큰 마음 뭐? 주님의 마음 또? 그래, 공동체를 먼저. 내가 여러분 좀 뭐가 했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지켜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싸워주고, 내가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죄를 지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라. 세 번째는 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마음. 자, 26절에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싸잡아 미워해요, 싸잡아. 그런 근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저게 나쁘면, 저게 좀 나쁘면 싸잡아서 막 얘기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였어도 신들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싸잡아가지고 막 욕해버려요.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당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이렇게 봐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못하는 것을 보고 싸잡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걸 봐보세요. 그럼 못하는 것도 뭐예요? 싸잡아서 좋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남편이 여러분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분들 한번 평가해봐요. 자, 잘하는 게 많네. 아이고, 몰라야 하십니까? 어째? 이쪽이야? 누구야? 정현숙. 참, 진짜. 잘 오셨어요, 교회. 우리 은주 씨가 잘 오셨어요. 딱 오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잡아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싸잡아서 여러분 어떻게 좋은 걸 보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쩌세요? 내 마음에 들어요? 응? 어때? 내 마음에 드는 거 많습니다.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에 들어요? 들었다 놓았다 이거 패 죽이고 싶었다가 저거. 우리 박정님 우리 성도님은 자녀들이 몇이나 돼요? 아들만 돼? 우리 교회 아들만 셋인 집이 최고인데, 야 이제 그 집 아무 말도 못 하겠네. 하고 맨날 그냥 아들만 셋이 그냥 아들만 셋이라고 그러더만. 이제 죽었네 거기는. 어느 갔어. 넷인데 넷.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아들만 넷 있다고 처집 딸 없어서 참 그렇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아들 중에 딸 같은 일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처집 호구조사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한쪽으로 몰아서 너 안 된다 너 이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딸 넷이 있는 집은 그럼 다 막 그런 거기 보면요 꼭 여러분 아들 같은 딸이 있어요. 기상 일어나 발로 차고 다니면서 그런 아들 같은 딸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절대 싸잡아서 하면 안 돼.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마음?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먼지 털어서 뭐 한다고? 그럼 뭔 말이에요? 다 여러분 부족하고 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교회 왔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하심을 하셨다는 뜻이지.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봐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뭔 마음? 이거 갈게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로는 절대로 여러분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자, 19절인가요? 사울을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 용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는요, 누가 뭔 말을 하면은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뭐요? 나쁜 사람이 돼버려. 그 바보 아니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민족이 우리 민족 같아. 요즘 이슈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유병헌이 진짜 죽었을까? 여러분도 그 얘기하지? 여러분도 다 그 얘기하시죠? 그럼 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유병헌이 진짜 죽었을까? 왜 근데 꼭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발표하자마자 그렇게 딱딱딱딱 빠져?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거가 지금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꼭 이렇게 나와. 뭐 우리 다 알아버리대. 뭐 여러분도 어떻게 가신 걸로 느껴져요? 참 이거 우리 민족은 희한한 민족이야. 국가수에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니라고! 그럼 싹 바꿔야 된다고! 외국에 있는 놈들 데려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고. 아 죽었대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안 믿어 이거? 그런데 어떤 말은 또 잘 믿는 줄 아세요? 뭐 어쩌다네. 이건 또
끝내주게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연예인 중에 어떤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이 방송활동 중단한다고 뭐 이름 뭐더라? 설리? 어? 뭐 설리가 맞아? 설리. 셜리야, 설리야. 설리. 그렇다고 해. 근데 잘 나가는 가수인데, 제가 읽어봤어요. 왜 그래? 대체 얘가 왜 그랬는데, 잘 나가는 가수인데, 누구하고 사귄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다. 친구 관계다 그랬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에서 둘이 사진 찍은 것도 막 그걸 막 인터넷 다 올라가지고, 약간 그냥 정신이 없나 봐요. 봐봐. 우리는 어쨌다네 하는 것은 또 어째? 자, 좀 객관적이게. 아셨어요? 우리 지금 전 국민은 유병현 살아있어요, 지금. 전 국민은 살아있다니까. 어딘가 살아있어요, 지금. 큰일이야, 이거. 와, 이걸 안 믿고 있으니 어떡해. 인생 무상 안 느껴요? 근데 저희 그 목사님들 중에 경찰 출신이 하나 있어요. 형사 출신. 근데 그분은 45살 때 그게 얼마나 이 깡다구가 센 양반이냐면 그냥 아주 독종 형사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처럼 콱 깨져버렸어요. 45살에.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45에 신학 7년 해야 되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목사수 몇 년에 받았어요? 쉬운 셋인가 넷인가?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정년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왜 풀은 안 썩었냐고. 자기가 그 사채만 한 3년 동안 사채만 담당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 왜 근데 풀은 안 썩었어?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또 막 돌아가면 살았어요. 가 어디 있어요 이제. 뭐 벨로미 얘기 다 나오더라고. 동생이 그 유병원 그 동생이 하나 있대. 동생이 그 동생이 대타로 지금 그러고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객관적인 관점. 뭔 소리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지성과 이성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아셨어요? 객관적이십시다. 자, 보세요. 사울이 원수지만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랑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 여러분, 네가 잘났느냐, 훌륭하냐, 똑똑하냐, 돈 많냐, 교회 오래 다녔냐, 뭐 성경 많냐 안 물어보셨어요. 그럼 반대로 네가 죄 졌느냐 어쩌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 자, 첫 번째.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또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교회 처음 와도 이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치? 교회 참 좋은 교회 와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신부님이 하시는 거 어렵잖아. 안 그래요? 원하자 다 같이. 오늘 얼마나 쉬워요. 잘 오셨어요, 쉬운데. 진리는 쉬워야 돼요. 네 번째, 천주교에서 오셨어. 여기 카드 보니까 천주교라고 쓰셔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마음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찬양 한번 해보고 마치게요.